이번 달에 아달월이거든요. 아달월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하길 원하셔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다. 저런 일이 일어날 거란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월당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기름 부으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잖아요.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날이 월삭입니다. 월삭. 이 월삭의 스케줄 안에 나의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나 화요일날 스케줄이 안 맞는데요. 일하는 것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나와서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월삭에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8시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해 질 때까지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해 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이번 달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면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들,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 마스크 하나 사갖고 주면서 예수와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연습하는 것입니까? 예행 연습.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핍박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살이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타협의 영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정부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확정이 되어지면 정부 말 따르라. 근데 그 정부의 말이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정부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갈 겁니까? 아달월의 히브리 언어 단어가 카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머리가 숙여지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90도로 좀 꺾으면은 이 그릇을 뜻해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릇이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떠나주십시오. 이 카프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릇과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릇과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달에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손바닥이잖아요. 이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이뤄내라. 할렐루야.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게 되어졌을 때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되어진다. 권능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성령님의 권능은요, 아무나에게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번 달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달입니다. 애굽은 9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 6주 후에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그죠? 장자가 모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번 달을 써놔주십시오. 다가올 큰 기쁨의 달.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기쁨의 달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슬픔은 예수와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올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달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기쁨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북한에도 기쁨이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중국 가운데도 기쁨이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기쁨의 구원의 소식, 복음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말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넘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이 어디냐면 구원을 받았으니, 2번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3번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대요.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랑 착한 일은 달라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어떠한 도덕적인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예수야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줄여서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어떠한 단체나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입장에서. 자, 선한 일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토라를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 여기에도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우선 여기까지. 여기도 나와 있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은요 무엇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팔복, 그죠? 산상수훈. 써놔주십시오. 산상수훈의 삶.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요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산상수훈. 그죠?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단계의 양 중에 두 번째가 이 산상수훈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끔 살아가는 모습. 이게 산상수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8가지의 팔복은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토라에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죠?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삶은요 써놔주십시오. 그 옆에다 무엇과 같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메시지를 팔복의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8가지의 형태로 풀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삶은 또 어떤가 동일하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삶입니까? 산상수훈의 삶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보고 있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웠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즉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릇들이 하프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하려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비워져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장착시키는 거. 그게 산상수훈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야를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졌잖아요.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비춰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한 행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삶, 이것은 토라의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아시겠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도다라고 하면서 팔복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팔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토라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팔복 얘기하고 나서. 그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회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선 여기까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 어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 토라 끝났어. 절기 끝났어. 안식일 끝났어.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떠한 자래요? 지킬 필요 없어.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켜야 된대요, 지키지 말아야 된대요. 그죠? 성품이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 보세요. 이를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줏대가 없다, 줏대가 없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게 착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우리의 손이 착한 일을 행하라. 한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란 토라 중에 떠나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밑에 줄에다가는 우리는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우리는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고, 떠나주십시오. 계명을 지켜 행하고 계명을 가르치는 자.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나와 있죠. 세마포의 옷들은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그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는지 아니했는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을 지켜 행했는지,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단장했는지. 그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단장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아프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검.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들이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주신다?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세마포의 옷은 누가 있습니까? 신부들만 입는 거예요. 신부들만. 할렐루야. 예수와의 신부들만 입는 옷이 세마포의 옷이라고요. 근데 이 옷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이 옷은요, 내가 입고 싶더라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허락하셔야지 그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랑 싸워서 이깁니까?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주십시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떠나주십시오. 토라의 삶. 토라의 삶을 선택하는 삶이다. 세상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 이기는 자는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예. 한 구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는 거예요. 한 구절. 이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구원에 큰 기쁨이 있는 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있게 하려 할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 카프로 너를 덮었다가 손 카프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얼굴을 아직은 보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카프로 덮어주셨다. 이번 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프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하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써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카프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근데 이 손은요 겉에가 있고 안쪽이 있죠. 근데 이 카프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바깥쪽 이쪽은요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써놔주십시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안쪽은요 히브리 언어로 카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이 두 개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깥쪽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안쪽은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덮어질지라 믿습니다. 이번 달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프는요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경배자를 뜻하죠. 경배자란 시작.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광 hon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경배하는 자는 누구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한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졌을 때 정말 정부가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어요. 건물이라는 이 안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성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이번 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큰 이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납달리 지파의 달. 창세기 30장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경쟁하여 이김.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으로 봤었을 때, 내 환경으로 봤을 때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신다. 라헬은 언니 레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요 언니 레아와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몸종 비련을 통해 야곱의 6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하시는 달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겸손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야지 주님이 그 안에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레아처럼 써놔주십시오.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한 경쟁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다.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나와 있죠? 암사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와의 복음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 예, 그게 아름다운 소리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18편 33절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세우신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슴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사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 밑바닥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5초 사이에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 사슴의 특징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는 사슴의 특징. 5초 만에 올라가요. 5초 만에. 우리의 영혼이 바닥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이번 달에 그렇게 세우신대.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환경을 보았을 때 경쟁하여 이길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나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써놔주십시오. 돌파의 기름 부으심. 돌파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길 원하셔요. 매 달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매 달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뜻을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주시기로 정한 날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게 월삭이에요. 월삭. 아시겠죠?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 자, 출애굽기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번 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냐면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어진 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야는 써놔주십시오. 어떠한 기간일까요? 하나님과 신혼 여행 기간. 할렐루야. 싫어요? 하나님과 신혼여행 떠납시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신혼여행 떠납시다. 예, 그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신혼여행 떠나재요. 광야에서 살재요. 왜요?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거든.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니? 어렵다고 생각하니? 나는 역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세울 것이란다. 아멘. 장막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 신혼집. 무슨 집이요? 신혼집. 근데 이 광야와 장막은요,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 신혼여행, 신혼집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주신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막 안에서. 예, 이번 달이 그렇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있죠? 예배 차원이 새로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달인 거예요. 이번 달. 기쁨과 즐거움의 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춤을 출 때마다, 노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풀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장막 가운데 들어가라. 장막이 완성되어졌다. 예배가 새롭게 풀어지고, 춤이 새롭게 풀어지고, 방언이 새롭게 풀어지고, 기도가 새롭게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풀어지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그걸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덴 동산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의 회복, 그죠?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죠. 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예배에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풀어내시겠다. 무슨 나라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막힘없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열방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힘든 여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막에서의 삶이 성전에서의 삶으로 넘어오게 되어졌는데, 성전이란 시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다스림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달이 이번 달 아달월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한 성전이 죄로 물들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불타고 훼손되어진 예루살렘 제2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되어지는 달이 이번 달 아달월입니다.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들이 회복되어지는 달, 완성되어지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7절 시작.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리라. 이번 달에는요 특별히 절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임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과 용기로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서 구원케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불임절에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절기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방 교회가 에스더 여왕처럼 일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